있다고 여기는 곳을 향하여서 행동합니다.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가치 있죠.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희소 가치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백금도 귀했거든요. 요즘 백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하니까. 진주도 지금은 이제 많이 흔해졌죠. 다이아몬드는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더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도 좋지만 다이아몬드는 눈에 보여요.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보다 안 보이는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지식, 지혜, 창의력,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경험,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누가 못 뺏어가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소중한 기억들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담고 있는 우리 사람, 이거 가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죽으면 끝나네. 죽으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가치 있는 게 같이 죽어. 그럼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 가치,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죠. 영원한 가치.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겼던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은 희소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면 금의 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한 돈이 65만 원이래요. 5만 원 했을 때 산 것 같은데 65만 원이랍니다. 기가 막혀요. 그럼 5만 원씩 할 때보다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이런 가치 있는 것도 뺏기고 도적질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 과거의 소중한 것들, 이게 내면적인 건데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근데 이것도 사람이 죽으면 이 가치도 끝나. 그런데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냐? 더 가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믿음의 가치, 죽어도 안 없어지는 가치. 그게 진짜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가치 있는 천국과 믿음을 소유한, 남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빼앗기지도 않는 지혜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못 뺏어가는 예수님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진짜는 이게 더 가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은 눈에 보이는데 숨겨져 있었던 보석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들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봐갖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 오신 예수가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투자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충성이요, 사실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화의 가치가 결정되어질 때 천국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가치가 그 순간 내려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 재물과 재능, 모든 것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바라고 지금 고난을 감수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누가 간첩이냐 이거예요. 간첩 찾아낼 수 있어요? 옛날보단 찾기 쉬울 거예요.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간첩 신고하는 데가 없어졌어요. 간첩이 옆집에 살아도 신고를 못해요. 신고해도 풀어줘요. 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은 남한 땅에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남한 땅에 사는데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요.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간첩인 걸 인정하십니까? 많아요, 간첩.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40일. 부활하시고 나셨는데 앞으로 40일 있다 이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 생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라면 그 40일을 여러분들은 허슬이 살까요? 굉장히 바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바빠요. 짐 싸야 돼서 바빠요. 끊어요. 왜? 하루 남았으니까 바쁜 거이지. 하루 남았으니까. 40일이 남았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천국 복음을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하시고 여유롭게 복음을 증거하시던 분이 압축된 복음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왜?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딱 두 가지의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밖에 이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천국이 없다면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여기 뭐 하루 종일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 더위에 막 전도하고. 사도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달랐어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됩니까? 이 말은 독립이 언제 됩니까? 식민지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임금님 될 거지요? 그럼 그때 나 자리 하나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 천국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우리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축복인데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교회 뭐 하러 다녀? 시간 들어가고.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반드시 옵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가 너무 귀해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에 집중했어요. 집중.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40일이에요.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치를 듣고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인지도 하지 못하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성령 받았대 이렇게 여긴다면 성령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성령 받으려고 막 무도하게 애쓰고 하다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려면, 요즘엔 미션 스쿨도 없어지죠. 기독 사업인들도 많이 줄어들죠. 진정한 자녀를 원하고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알려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 자체가 이 하늘나라가 가치가 높다는 걸 자꾸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머리 좋고 감성에 뛰어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신앙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런 자녀가 되도록 마치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땅에 묻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가치형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디모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디모데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청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할 때는 움직인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바로 어떤 청년의 예를 들면서 나는 무엇을 시키고 얘기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는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더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요.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다 후임자를 디모데를 세우죠. 디모데가요 영적인 아들인데 바울에게 부모님한테 하듯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믿음의 자녀라고 영적 아들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이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순수했대요. 모태신앙인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의 3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가 믿을 만한 바울의 영적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준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디모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4장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걸 가지고 마음에 찔려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준이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요, 내 속에서 여러분 어떤 때 마음이 찔립니까? 낮에 조금 얘기했지만 양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찔리죠. 그 마음에 찔렸다, 이건 양심이 찔렸다는 것인데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영적인 자각이 왔다 이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깨달음, 자각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성도가 삐딱선을 탈 때가 언제냐면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기분, 내 감정.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자기 감정보다 마음의 감동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내 감정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감화와 감동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교인들은요, 감정이 충만해요.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요. 신앙이 어릴수록 그래요. 신앙이 어릴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씀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어저께인가 박 목사님 설교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르다는 언니예요.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마르다가 초청을 했어요. 어제 설교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방을 안 받으십니까? 우리 신방대원이 많을 땐 5명, 적으면 3명입니다. 여러분들이 5명, 6명도 부담스러워서 식사비라든가 손님 접대, 집안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신방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어제 말씀 중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신방 한번 받으려면 최하 13명이었다. 최하. 예수님과 제자들 우르르 몰려다녔거든요. 그것도 장정들만. 얼마나 많이 드셨겠는가 이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초청은 마르다가 했어요. 언니가 초청을 했으면 식사를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식사를 지금처럼 외식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데 장정 13명의 밥을 준비한다는 건 집에서 쉽진 않은 일이에요. 마르다가 쩔쩔매면서 음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까워서 마리아가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일을 안 도와주네. 최영수 권사님한테 걸려봐. 나와. 그렇지. 나와. 언니니까. 자, 근데 언니가 와갖고 화부터 냈어.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데 쟤는 나오지도 않고 왜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눈치가 좀 없어요. 좀 도와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누구 편을 들었냐? 이거 이종랑 권사님. 주님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마리아 편 들었어요? 마르다 편? 마리아 편 들었다잖아요. 이종랑 권사님은 마리아 편 안 들을 것 같은데? 그걸 도와줘야지 같이 이러실 것 같은데. 자, 봐요.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만두라. 마르다야,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말씀 듣는 사람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너무 귀해요. 성가대원들도 귀하고 교사도 귀하고 꽃꽂이 하는 분도 귀하고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너무 귀하고 주일학교 학생은 학생대로 귀하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귀해요. 아멘? 다 귀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도 꽃꽂이를 하는 것도 성가대를 하는 것도 찬송인도를 하는 것도 말씀의 가치보다는 하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밥하는 일보다 말씀 듣고 말씀 아멘하고 말씀의 가치가 항상 우위에 있다 이거예요.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교회는 말씀이 뿌리 내려진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통변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곳, 그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제일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이 표현보다는 가치로 봤을 때, 가치, 아까 가치 몇 개를 나열해 드렸죠. 눈에 보이는 가치, 안 보이는 가치, 마음이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럼 마르다의 헌신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회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대접하는 일이니까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귀하고 섬김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찌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 언니도 도와줘야 되는데 언니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 듣는 게 너무 심취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쓰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많이 쓰죠. 말씀 쓰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니 우리 누대 권사님이 이러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매일 성경을 쓴대. 한 장은 영어로 한 장은 한글로. 그리고 제출할 때 영어 성경을 내. 한글 성경도 내고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성경 쓰는 일보다 집에서 청소하는 일보다 혹시 병원에 계셨거나 해도요,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걸 말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하지만 구태여 주님이 왜 마리아 편을 들었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일단 머릿속에 예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들 13명, 아마 13명 넘을걸요. 아니 조금 가다 보면 안면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붙잖아요. 그 20명은 될걸요. 그럼 한 집에 한 20명 식사 대접하려면 마르다 혼자는 힘들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찬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된장찌개 딱 하나만 먹어도 좋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 앉아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자주 나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 없다 죄송하고 좀 성급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조금 보여요. 왜 그러느냐? 어떤 목사님은 연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강사가 봐도요 겸손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바빠 예배 드리는 애 안 보여요. 아니 강사를 초청해 놓고 주인공이 없어요. 어디 갔나 보면요 뭐 기름 늘어도 나가고요, 선풍기를 껐다 켰다 난리를 치고요, 뭐 물컵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요, 문 열었다 닫았다. 정신없어 살겠어 아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걸리겠다, 연단이 조금 더 걸리겠다. 어차피 참 연약한 교회들이라서 막 초청하는 거거든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작은 사람이 봐도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게 안 보였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봤을 때 마리아 요놈은 말씀의 가치를 알아. 아멘 아멘해요.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겨요. 근데 마르다는 언니이긴 언니인데 말씀의 가치를, 예배는 못 드려도 일은 도와줘야지. 그러면 마리아까지 나가 있으면 예수님 누구한테 말씀 전한대요? 누구한테?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르다는 없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만 있어요. 이게
결과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신앙이었던 마리아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행동,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거 좋은 거지만 거기에 매몰되었던 마르다는 십자가까지 못 따라갔어요.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그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하위에 두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수도 없이 드리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 안 들어요. 저는 목사가 100여 명 앞에서 똑같이 전해요. 저는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분은 낮에도 오늘도 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성찬이니까. 어떤 분은 눈물 흘리면서 성찬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은혜 받는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10년을 드려도 20년을 드려도 정말 단단하게 안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앉아있긴 한데 안 들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무엇을 듣느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경청해요. 그 믿음이 안 크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말만 많이 해요. 말만. 만나기만 하면 말만 하재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의 이 말씀의 헌신함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하기 좋아하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전도를 해도 내 맘대로, 헌신을 해도 내 맘대로, 봉사를 해도 내 맘대로. 진짜 섬김의 자세가 됐으면 융화시키면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무당하고 점치던 사람이 선교사님이 5일장에 나가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 영원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점쟁이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 자식 망할 일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식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대. 그래갖고 빗자루로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당이 집에 간데 누워도 당신과 당신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외워지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래요. 가슴에서도 안 떠나고 아이고 미치겠네. 닷새를 미치겠다가요 다음 장날이 기다려지더래요. 다음 장날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또 현 선교사가 또 나왔더래요. 여러분, 우리 몽골팀 가서 여자분들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샌베노 안녕하세요. 예수스 그러면 돼. 예수스 예수 그쪽에서 그러더라고. 저 그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니까. 불교인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꼬부라 전술을 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 무당이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선엽, 백인엽, 백선엽 하여튼 이분들이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어. 그래서 선교사도 움찔하잖아요. 두드려 빗자루로 막 쫓겨났으니까. 당신 말이야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따지러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돼? 망하지 않고 잘 돼? 그럼요. 그래서 아들들을 미국 유학까지 시키면서 훌륭한 박사님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대에서 저주를 끊어낸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가 내장 저장량이 풍부하면요 끄떡 없어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의 양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밖에 몰라요. 성품은 온순했어요. 여자같이. 두 번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대요. 오늘 교회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사랑주일이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개척하는 교회를 섬기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세울 때 디모데가 하지 못해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같이 하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가는 동네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세우는 천재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두주자로 선교사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밀착, 말년에는 데마와 누가였지만 초기에는 디모데 실라였습니다. 굉장히 30몇 명인가가 동역자로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맹하며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많이 세웠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교회를 세우는 부분을 보면서 교회의 약한 부분을 돌보고 연약한 신자가 있으면 찾아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계속 약점과 실수가 없도록 건강하게 크도록 케어해주는 컨설런트처럼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디모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원하고 꿈꾸는 교회, 원형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의 나눔이 공동 분배하면서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몽골 이제 가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10년, 5년을 같이 동거동락했다 할지라도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는 안 해봤어요. 주일날 외에는. 근데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합숙을 해보면, 그래서 수련회가 왜 좋으냐면 합숙을 하고 동거동락을 5일을 하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빠지든가 관계가 엄청 좋아지든가.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선교라는 게 영적 싸움이라 공항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마음이 안 맞아서. 막 역사하면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준비기도 많이 하고 무장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5명이 움직이잖아요. 15명이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마르다 집에 도착한 것처럼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또 하나는 한 교회는 게르교회. 게르교회도 큰 교회는 커요. 제가 지난번 방문했던 게르교회는 그래도 한 30평? 막 큰 건 40평 막 이렇대요. 큰 교회는 커요. 작은 건 막 15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교회가 오늘에서의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20평밖에 안 된대요. 어찌할까 몰라. 우리 성도님들 덜찍한 데 있다가 20평 되는 교회에서 절대 근무를 해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좁아?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상처받고 성도님들 계신, 성도님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몽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계셔갖고 그래도 승승장구 그 신학교 건물에서 교회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도해주고 그 교회도 독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도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디모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베드로도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합독해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역시 이쁜 짓만 해요. 나는 문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문간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궁정에서 첫날보다, 왕이잖아요. 궁궐이 얼마나 좋겠어요. 궁궐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처럼 문간에 있는 게 나는 더 좋다. 환경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하고 다윗하고 틀린 것 좀 찾아봐요. 응? 제발. 다윗은 그 나쁜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도 옷자락만 뺐는데도 마음이 찔렸대. 근데 우리는 둔해. 쳐 죽여도 몰라. 근데 옷자락만 살짝 빼도 찔렸대잖아요. 예민한 거예요. 그 주의 궁정에서, 내가 궁궐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더 좋사오니.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전 중심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달라요. 다윗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와도 그걸 특권으로 여깁니다. 현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직분은 자꾸 세워달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만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보다 훈련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훈련받는 곳,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훈련받는 곳,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모여서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아파하며 고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성도님들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저도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돈이 필요하죠. 난 돈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청빈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숲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돈이 필요 없진 않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꼽을 치고 챙기고 이러면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돈이 그런다잖아. 너는 네가 주인인지 알지?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부려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요, 티코를 새 차를 처음 샀어.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새 차를 사도 이제 말도 안 해. 밥 안 사달라고 그래요.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 반드시 하고요. 새 차를 주셨는데, 그런데 쬐끄만 차, 빨간색은 체리라고 놀리고요, 흰색은 설탕이라고 그랬어요. 각설탕.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타우너를 샀거든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차, 가스차, 쬐끄만 거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보다 크지도 않은데도 차는 컸어. 이스타나 큰 거 12인승. 그거 타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 총회를 갔는데 우리는 자주색 예쁜 거 타우너를 샀고, 저희 큰 덩치에 그걸 끌고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창문을 탁,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차까지 다 우리 차에 태우세요, 이래. 진짜. 차 얼마나 조그마면 내 차를 다 실으래, 자기네 차에.
그래서 우이씨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으면서 빠이빠이 놀린 거죠. 그때 당시엔 조그만 차가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은 캐스퍼라고 더 조그만 거 나왔어요. 이쁘더만요. 근데 그러니까 티코가 다니면 야 저기 길바닥에 껌 좀 뱉어놔라 그래. 왜? 그러면 선대 차가. 그냥 농담이죠. 농담. 근데 그렇게 조그만 차를 사서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 차 샀다는 표를 내는데 저녁에 들어갔고 호루를 쉬고 호루 아세요? 천마 티코를 다 싸. 그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그걸 다 풀어야 되잖아 또. 차를 그렇게 아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걸 닦고.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몰라요. 새 차를 몇 번 탔지만 차는 저는 제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구마구 써버려 그냥. 아낌없이 써버려. 5년 넘었는데 여기도 키스 저기도 키스 그래도 차는 그냥 부리는 거지 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를 아끼는 분은요 좋은 차 한번 사봐요. 잠깐만 신문지를 딱 깔아줘요. 예 이제 타세요. 이래 나 진짜 타봤어요. 이 차 타려면 신문지 깔아야 돼요. 신문지 깔으래. 먼지 떨어진대. 그 과자 먹으러 오 잠깐만 과자 안 됩니다. 아 과자 안 돼요? 아 흘리면 안 됩니다.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한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나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려면 부담돼.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누구든 걸리면 태워다 줘요 이분을. 그러니까 태워다 주려고 하는데 그 티코가 권사님 타세요. 그러니까 가래. 그래서 왜 그러지? 누가 약속이 돼 있나? 그랜저가 오니까 타. 그래도 권사님 하는 말 더 웃겨. 나 의도 타도 난 작은 건 안 타. 나는 의도 타도 난 큰 거 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서울에 여러 명의 목사님을 태우고 서울을 갔어요. 얼마나 밀려요. 갈 때 막 서울인데 2시간 반 어떤 때는 3시간 걸리면 그냥 지쳐버립니다. 하도 서 있으니까 기름값 들어 시간 들어 운전하라고 신경 써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배신감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들은 전철 타고 가버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심한 것 같아. 여러분 비양심적이에요. 얻어 타고 갔으면 같이 와야지. 3시간을 또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차를 버리고 와요? 양심도 없어. 얻어 타도 얌체가 있어야지. 어떤 분 그런 분 있나 봐. 기가 막히게 웃네. 그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 돼요. 얻어 타거들랑 티코가 오면 티코 타시고 그랜저 오면 그랜저 타시. 아 나는 얻어 타도 큰 차만 타요 이러시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자긴 티코도 없는데. 그리고는 서울에 갔는데 갈 때 얼마나 이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니 서울 그 밀리는데 어디서 화장실을 가요? 없잖아요. 내 올림픽대로에서 내가 그걸 다 해준 사람이야. 우산으로. 어떻게 해요 그럼. 화장실은 없고 차는 밀리고. 그렇게 조금만 나 천철 타고 갈래요. 천철 타고 가버리더라니까. 그분은 자기가 지금 잘못한 줄도 몰라요. 인지도 못해요. 그 차 있는 사람은 억울해. 털털거리고 와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발발 떨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던 게 다윗, 바울, 디모데예요. 마지막은요 사람을 아껴요.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사람이 참 귀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물려받았어요. 교회를 물려받았어. 큰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예, 그런 분도 있을 때 있잖아요. 아 싫으면 나가세요. 싫으면 나가래 교회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코드 안 맞는 분들은 다 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아 뭐야 전에 그
목사님은 엄청 우리 사랑해줬는데 우리 필요 없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박탈감이. 근데 그렇게 자르기 좋아하는 분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곁에 없더라고요. 다 잘라내니까. 그리고 저는 가치를 조금 사람을 좀 다 그러겠지만 소중히 여겨요. 사람이 귀하지 돈이 귀하냐? 좀 이게 좀 앞서요. 돈보다 어떤 형편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더 앞서죠.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 깨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유산 싸움 한번 나봐요. 관계 다 깨집니다. 돈 때문에.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 깨지지 않아요? 돈보다 형제 우애를 가치에 두는 집은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나 바울이 귀한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참 바울은 존경할 만해요. 주의 종이 훌륭해요.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동역자들을 34명인가를 나열해.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베베 집사님 고마웠어요. 프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감사했어요. 막 이러면서 나열을 해요. 나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바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의 성품을 사람을 허술히 여기지 않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난 날이지만 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잖아. 가슴 아프지만 떠난 분들을 저는 강단에서 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어본 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제가 욕한 거 들어본 분 있어요? 제 자체가 그 구조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땀 흘리고 교회 청소한 적이 있어.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적이 있어. 그분이 성가대 가운을 사놓은 적이 있어. 사람이라면 아무리 지금은 떠났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건 진짜잖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럼 없이 뒷담화를 막 하고 나갔어도요. 길에서 만나면 전 잊어버려 그걸. 어머 권사님 그럼 이래. 우리 권사님 이래. 자기들이 뻘쭘해갖고 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저주하는 목사님도 봤어. 곧 따위로 해보라고. 어디 가서 잘 될 줄. 아이고 주여. 막 무서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걸 옆에서 지켜본 디모데가 똑같이 배웠네.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아무리 나갔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 기억하면 더 복을 빌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 누가. 왜? 아니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안 좋게 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집 결혼식을 왜 가요? 그 집 장례식을 왜 가요? 아유 저 사람 봐요. 저 목에 막 깁스를 해갖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막 깁스를 해갖고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저는 잊어버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오는데 목사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 후배인데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쪽에서 먼저 인사하면 인사나 받으면 되지.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아유 안 돼 이래요. 돼.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된다니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해. 아니 무슨 원수셨어요? 너무 귀해요. 계속 귀해요 그냥. 그래서 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바울은 사람을 참 존귀히 여기는구나. 다 나열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늙은 이제 종이 뒤돌아보면서 34명인가 그를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훌륭한 주의 종이다 진짜. 자기를 떠났는데도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강아지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강아지한테는 안 해도 벌 안 받아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하고 바꾼 영혼이 사람이잖아요. 개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개는 좀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요. 관리. 학대하지 말고 막 그 개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쳐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1,000만 가구가 개 고양이를 기르는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것밖에.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들은 다 사랑이 고파서 난린데 누가 사랑 좀 줄 사람 없나요?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사랑받은 여러분이 사랑을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목말라요. 사랑에 거의 졸도하기 직전입니다. 외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을 풍성히 받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고넬료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고 출세하는 일보다 명예를 지키는 일보다 내 재산을 늘리는 일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하대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잡느라고 사람을 치지 마세요. 돈보다 사람이고 보석보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고쳐서 쓰시는 거 봐요. 주님도 여러분 버리고 딴 사람 쓰면 돼요. 사람이 널렸어요. 여러분한테 준 정도의 은혜를 베풀면 다 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고쳐서 쓰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밑에서 직속으로 배웠어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건 사람을 비맞추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질서에 의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건 인본주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근대 성도님 맥주 감사헌금, 나창순 권사님 맥주 감사헌금, 유명자 권사님 맥주 감사헌금, 최서윤 권사님 맥주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주일헌금 맥주 감사헌금, 윤명희 권사님, 김창석 집사님 11제물, 이경신 집사님 맥주 감사헌금, 중고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조말수 남미역 집사님 맥주 감사헌금, 1교구 6구역, 2교구 2구역 구역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우리 박남순 권사님 정소라 청년 꽃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새벽부터 이 저녁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정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11조와 맥주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구역헌금 구별하여 올린 이 손길들 위에 만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 맺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되는 귀한 예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 위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또 청년이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영이 누나와 더불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이 남매를 꼭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해 놨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